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전장을 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로부터 25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로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일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보라 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이사야서 66장 전장을 본으로 이번 주에 이제 이사야서 전체 66장에 걸친 이사야서 말씀이 모두 마무리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이제 끝을 앞두고 있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등을 마치 한 편의 그림처럼 묘사하는 것이 65장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65장은 어제 또 저번 주에 본 것처럼 63장, 64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우리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이라고 시작하죠. 이 나는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했니? 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좀 단락을 나누어서 보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좀 보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 2절이에요. 나는, 자,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는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는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나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찾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불러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 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사이에 그 불로 임하셨을 때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구한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2절, 내가 종일 펴서 하나님은 이렇게 종일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백성, 지금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패역한 백성이 누군가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한 모든 인류가 바로 이 패역한 백성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는 다 패역하였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패역하였다는 것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패역한 자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우리에게 먼저 드러내시고 패역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신앙의 시작은 내 결단보다 그분의 초청이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지금 마감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악행이나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하다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먼저 오셨어요. 자, 두 번째, 3절에서 7절입니다. 자, 3절에서 7절 사이에서는 패역한 그 백성의 모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보시면 동산에서 제사하며 라고 합니다. 패역한 하나님 백성은 동산에서 제사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동산들에 있는 그 산당들, 우상들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라고 하죠. 이 벽돌 위에 분향한다. 자, 자신의 손으로 구운 벽돌 위에 분향한다는 것이에요. 원래 그 깎지 않은 돌로 그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구운 벽돌, 즉 내 힘과 내 의지를 의존한다는 것이죠. 내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이 구운 벽돌이라는 게 뭐가 연상돼요? 바벨탑이 연상되잖아요. 바벨탑을 벽돌로 쌓아 올리잖아요. 또 4절, 무덤과 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고 그러죠. 무덤과 어두운 곳에서 지금 뭘 해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습니다. 즉 겉으로는 낮에는 거룩한 척하지만 밤에는 숨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무덤과 은밀한 처소는 종교 혼합주의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5절, 외식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묘사하죠.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외식하는 종교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패역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코의 연기다 라고 하시죠.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 주일날 그 11시 설교 때 봤나요? 3시 설교 때 봤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식에서 그 출애굽기 보면서 에리카 파임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배워봤죠. 에리카 파임 뭐였어요? 콧볼이 이렇게 늘어나서 씩씩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6절 7절,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6절에서도 보응하되라고 이야기하시고 7절에서도 보응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8절에서 16절, 좀 길죠? 이 8절에서 16절은 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지만 남은 자를 보호하시며 악인을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남은 자와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에서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응은 완전한 멸절이 아닌 보존함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9절에서 그 남은 자는 야곱의 씨에서 얻을 자,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어지는 성도들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10절에서 사론과 아골 골짜기는 저주의 자리를 상징하는데, 그 저주의 자리가 이제 그 남은 자에게는 목장과 초장, 즉 소망의 들판,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반면에 11절,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즉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고 여호와를 버리며 갓에게 상을 베풀고, 이 갓은 행운의 신으로 알려진 그 명칭이에요. 그래서 행운의 신인 그 갓에게 상을 베푸는 자, 즉 갓 앞에서 상을 베풀면서 거기서 소위 말해 제사 지내는 거죠. 또 문이라고 하죠. 이 문이는 운명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즉 운명의 신인 문이에게 술을 붓는 자. 이게 뭐예요? 행운, 운명, 즉 운수, 점성술, 확률의 인생을 거는 자. 그들은 12절 칼에 붙일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즉 심판의 칼날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두 상반된 식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말씀하는 것이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라 보라 말씀하시죠. 남은 자, 즉 여호와의 종들은 마실 것이고 기뻐할 것이며 노래하지만, 반역자는 줄이고 목마르며 수치를 당하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전의 환난이 잊어지고 사라지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죠. 16절,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땅에서 자기의 복을 구하던 자는 이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향해 그렇게 복을 구하는 자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숨겨지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까지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 17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남은 자에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패역한 인류에게 오십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여 준 자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패역한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에 가면 생명책도 있지만 생명체 옆에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도 있다고 했어요. 치부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 행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그 책이 열리며 그 책에 기록된 그 행위에 따라 보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 멸절되어 마땅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은혜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보응을 지금까지 보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에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17절, 기억은 치유되고요,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으니까요. 또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 즉 기억은 치유되고 상처의 권세가 상실됩니다. 자,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20절 재밌게 표현하죠.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갖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쉽게 얘기해서 수명이라는 것 자체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동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샬롬의 충만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에서 23절, 짓고 그 짓는 자가 그곳에 거주하고, 심고 그 심는 자가 스스로 먹음으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즉 노동과 소유가 회복되고 모든 착취가 종식됩니다. 그리고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하기 전에 들으시는 것, 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극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불교에 옮긴 한데 염화미소라든가 뭐 텔레파시라고 하죠. 염화미소가 뭐예요? 그냥 보면 탁 마음이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 하나님과 친밀해서 그것이 극치에 이르러서 동시적으로 부르고 응답하는 그런 깊은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뭐라고요? 바로 그런 깊은 사귐이 있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25절, 우리가 이번 주일에 봤던 그 이사야서 11장 그 7절, 6절, 7절, 8절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죠? 11장, 이사야서 11장에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샬롬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심판은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내미시는 주의 손을 진정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갓, 문의가 무엇인가요? 행운이란 이름, 운명이란 이름으로 헛된 점괘와 같은 것을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합니다. 우상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특히 교회의 예배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샬롬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 샬롬의 나라의 축소판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화해와 용서가 실제하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가 일전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몰려올 그 모든 환난과 모든 혼란과 모든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이 된다고 했어요. 과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 속에 그 하나님 나라, 그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 화해와 용서가 실존하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부디 남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히즈웨이브 처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